네, 안녕하세요. 네, 김향숙입니다. 다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에 접촉에 배가 부르신지 얼굴이 환하십니다. 어떻게 생활에 좀 적용해 보셨어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몰딩할 뿐이 없어서 네. 개인적인 첫 터치를 하면서 네. 제 스스로를 또 터치해줘도 네. 나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았어요. 셀프 터치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우리 다 셀프 터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그럼 오늘 강의? 그리고 네.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어? 아니면 뭐 괜찮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네. 김영춘 멋있지? 김영춘 스스로 하고 있잖아. 우리 좀 해줍시다. 훌륭하지. 같이 쳐다보시면서. 안 해줘야죠. 멋있습니다. 네. 자, 그런 터치의 힘을 아마 경험했던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제는 읽어보실까요? 나와 다른 남과 남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 네. 뭐가 좀 다가오시죠? 아, 오늘 뭘 다룰 것 같구나. 부부간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네. 남이랑 하여튼 소통 좀 하는 방법. 네, 소통하는 예. 방법. 차이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거죠. 네. 그죠?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네. 아, 그렇죠. 같은 게 아무것도 다른 없죠. 생각도 네. 가지고. 네, 생각만 뭐 외모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남을 만났을 때 그것은 차이와 차이의 만남이거든요. 예.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격이 네, 차이. 성격도 다를 것 또 같고.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맞아요. 성별도 지금 다르고. 현재 환경도 많이 다를 거고. 그쵸. 환경도 직업, 다릅니다. 관심사.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관심사. 네. 취미도 다르고 네. 또 신앙의 어떤 색깔도 좀 다를 네. 거고 신앙의 수준도 좀 다를 거고 근데 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조금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할 거야.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당연한 될 거긴 수도 한데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아직 안 부딪혀 보셨으니까. 네. 그만큼 사실은 네. 그 차이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성격만 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두 남녀가 한 집에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차이인데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가 전 은혜님께서 우리 다 당연히 다른 거 아니냐고. 그렇죠. 당연히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 차이를 극복하는. 어떻게 평화롭게. 다루어 주는가?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 주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차이를 다루다가 틀림없이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다시 풀어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화의 차이도 정말 크거든요. 뭐 이런 차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마에 손을 대면서 우리 전 은혜님께서 아내 역할을 하시고 두 분이 남편 역할을 하시고 역할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내 이마에 손을 대면서 아유 머리가 너무 아프네. 남편 왜 머리가 어때서? 예, 두 분이 열이 동시에 나는데 남편 역할 해주시는 왜 거예요. 머리가 아파? 열이 나는데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아. 또 시작이네. 타이레놀 내가 그러니까 그때도 사 놓으랬잖아. 나보고 가라는 거 아니지. 얼른 약 먹어. 얼른 약 먹어. 맨날 아프다 그러고 나는 안 아프냐. 야, 나도 머리 지금 아파 죽겠다 지금 일 때문에 많아가지고. 아내가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랬더니 남편 보시면서 왜 싫어? 내가 머리 아파서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 봐야 그때 약 살 거냐고. 와. 언제 죽을 건데. 그래 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네가 낫긴 하겠다. 어머.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전 지금 역할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보가 없는 거야. 저기 왜 그래도 여보가 제 없는 성격이 거야. 약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역할을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에요. 역할을 너무 이혼하는 잘하셔서. 거예요. 그렇지.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성격 말하는 차이로 사람이 진짜 이혼하는 거야. 있다니까 네. 그 둘이서. 그러니까요. 역할극을 지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죠? 배우잖아요, 배우. 지금 직업이. 역시 역시 달라요. 예, 역시 틀리죠.
자, 그럼 이제 남편이 성질 나는 거죠. 그렇죠? 남편 시작. 그럼 도대체 날들 어떡하라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아내들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대사에서 다시 이 대사로 돌아오면 됐어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리도가 끝났지 뭐. 네, 이제 끝났죠. 그럼 여기서 끝나요? 아내들은요? 전혀 아니죠. 전혀 된 거 제일 안 아니잖아요. 됐죠.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의 안 언어에 됐지. 대해서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이 됐어라는 게 그래 됐어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느낌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된 게 아닌 거죠. 그 이때부터 이제 아내들은 뭐 할까요? 사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설요? 아내들의 소설의 주제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사랑에 관한 소설을 씁니다. 이 인간하고 살아 말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걱정. 네,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조금 더 챙겨주고. 챙겨주고. 네, 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어머, 감동. 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계속 연기할 때마다. 네. 이런 남편 있으면 지금 막 시청자들이 우리 남편이 저 얘기 해줬으면 아마 이러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죠.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아까는 연기였습니다. 그죠? 저는 김영춘이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온갖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해석.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방식 중에서 아주 큰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 중에서. 여자는 네. 원하는 거를 바로 얘기하지 않는 거. 네, 네. 근데 남자는 그러네. 바로 뭘 원하는지 알고 싶은 거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원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요. 남자는 좀 남자는 그렇지. 해결책 제시.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근데 여성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할까요? 공감을 원합니다. 알아주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걱정해 주는 거. 네.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많이 아파? 괜찮아? 뭐 어떻게 해줄까? 네. 이런 종류. 그쵸. 네. 이때 신체 언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열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주고. 이런 그러니까요. 거. 네. 자,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하고 고양이가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한자어로 견원지간이라는 얘기가 원수지간을 우리가 견원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이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개는 되게 반가울 때 꼬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막 들고 흔들어요. 예. 근데 고양이는 자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한다. 그러면 털이 어떻게 되는가요? 바짝 서요. 서요. 그다음에 꼬리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개하고 고양이가 표현할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른 표현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틀렸나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남편하고 저도 성격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남편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예쁜 게 있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가슴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똑같은 걸 표현해도 한 10배 정도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가다가 이제 밤에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제가 기본이 여보 저기 좀 봐. 와 저기 보름달 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름달이 안 밝으면 우할긴데. 그렇게 가는 힘들다, 거죠. 힘들어. 맨날 뜨는 거잖아.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 남편은 이렇게 과정보다는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한 일주일 정도 집회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되게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죠. 여보 어땠어? 집회 어땠어? 그러면 응? 좋았어.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는 답답한 거죠. 도대체. 그죠? 뭐가 도대체 좋다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다시 따라가서 여보 뭐가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어? 그랬더니 그럼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좋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어땠냐고 물어보고 좋다고 얘기했고
답을 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그런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몰라서. 달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은 몰라서. 이 남자를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여자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큰 차이는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정리정돈은 저한테 하나의 구속이에요. 근데 화장품을 뚜껑을 제가 자꾸 열어놓나 봐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몰랐어요.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화장을 할 때마다 따라 들어와서 화장품 뚜껑을 왜 자꾸 열어놓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화장품 뚜껑을 그렇게 열어놓으면 향이 다 날아날 텐데 그럼 맹물 찍어 바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 그럼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비싼 돈 주고 화장품 왜 사냐? 어? 그래 맹물 찍어 발라. 왜 뚜껑을 안 닫아놓냐? 이제 뭐 계속. 근데 제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게 수십 년 우리가 해온 습관이라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집니다. 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잘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는 저를 앉혀다 놓고 한편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여보 이렇게 좀 앉아봐. 응? 아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절대로 기록해 놓지 않는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야.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쁜 와중에 이 세마포를 개어놓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참신하다. 이야. 자, 성경에 이게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로 기록 안 하는데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건 말이야, 그건 당신처럼 정리정돈 잘 못하는 사람 정리정돈 잘하라고 준 하나님의 첫 메시지야.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고치려고 정말 노력했음에도 안 고쳐지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왜 안 고쳐지냐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노력해도 한 소리 듣고 노력 안 해도 한 소리 듣고 그냥 노력하지 말고 한 소리 듣자.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죠.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고쳐지니까. 근데 제 남편이 가정사역자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가정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남편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별수를 다 쓰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왜 내 아내가 바뀌지 않을까? 왜 안 바뀔까? 아주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평불만이 은사다. 은사다. 불평불만이 은사라는 거죠. 자, 바닥에 뭐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내가 불편해요? 남편이 불편해요? 남편이요. 저는 하나도 불편 안 합니다.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 치우지. 그러니까 안 치우는 거죠.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밟고 다니는 거죠. 눈에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남편을 볼 때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리정돈의 은사가 내가 더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더 있어요? 남편이요. 남편이 훨씬 더 은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은사는 뭐 때문에 주신 거죠?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 은사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 이 사람은 정리정돈 잘하고 나는 정리정돈을 못한다 그래서 이 못한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기어코 뜯어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 나한테 정리정돈에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다루다가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다가 사실은 가장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고 아내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둘이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겠죠. 예. 뭐 어떻게 하면 소통이 돼요? 몸짓. 몸짓. 바디랭귀지. 네, 신체 심리 배우셨다고 지금 몸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부는 평생 살아야 되니까 또 아마 그 한계가 있겠죠? 네. 와, 지금 전원혜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근데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계속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하고 다른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왜 아프리카 말을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여기는 미국 땅이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아프리카 말을 써? 당신 야만인 아니야? 고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차이일 뿐인데 너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결국 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시켜 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세계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자, 언제나 차이와 차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차이와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정리정돈을 못하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남편이 일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면 우리는 벌써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노니까 자꾸 잡아당기니까 이 사람 속도 조절이 되고 또 남편은 저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이게 바로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라고 차이를 만든 거지 나하고 똑같이 만들으라고 고쳐라고 바꾸라고 차이를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 나한테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없고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고 자,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은사로 사용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는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차이를 다루는 방식이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 다른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둘이가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을 볼 때 마리아가 있죠. 그 마르다라는 여자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셨는데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서 부엌에 와서 일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이거는 지금 마르다가 언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동생한테 가서 야 빨리 와. 너 뭐 잘났다고 지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빨리 부엌에 와서 나를 도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일러주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은 별로고 저는 좀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좀 티내고 싶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틀렸다는 거죠, 쟤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혼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가서 야 빨리 부엌에 가서 언니 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한테 야 무슨 소리 하냐. 걔는 자기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만나시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지 않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시거든요. 만나는 장면이죠.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방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맞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자, 둘이가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따지잖아요. 아니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어적으로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시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만나는데 여기도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마리아가 또 사고 쳤습니다. 어떻게 사고 쳤어요?
이 머리털에다가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버린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이 머리털을 이렇게 다 차도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벗는 것도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인데 보통 발을 씻는 거는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또 여자가 남자의 몸에 이렇게 낯선 남자의 몸에 살을 댔는 것도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를 친 거죠.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특히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서도 못할 판에 이걸 허비를 하느냐 이러면서 성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헌신의 방식에 대해서 마리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헌신의 방식으로 나에게 헌신을 했고 이거는 계속해서 기록이 될 거다, 기억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자리에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마르다가 본래 성격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했을 것 가룟 같은데. 유다처럼. 네. 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또 마리아가 또 예수님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네, 따지고. 그런데 이 본문에 아무 안 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이 마리아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마르다의 침묵이고요. 마르다가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봉사하는 방식이나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완전히 다른 이 마리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마르다가 계속 본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결국 마르다도 자신과 전혀 다른 마리아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침묵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감히 나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 한번 꺼내 보실까요? 그러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야, 너 털렸어. 틀렸어. 고쳐. 따라하세요. 너 고쳐. 고쳐. 너 잘못했잖아. 고쳐. 고치세요. 고쳐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고쳐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너 안 고치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 또 안 고치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네. 네, 안 고치겠습니다. 안 고치도록 아, 좀 고쳐줘. 아니, 사랑 거부하겠습니다. 좀 하자. 거부하겠습니다. 안 고치겠다고 결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네. 네, 상대방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빠르고요. 네, 사실은 죽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더 빠른데 지금 이 본문의 마르다는 바로 그 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사과가 배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런 맛이 나? 나는 새콤한데 너는 왜 새콤한 맛이 안 나? 새콤한 맛 좀 내봐. 딸기 쳐다보면서 너는 왜 시원한 맛이 안 나? 수박이. 난 시원하잖아. 내가 과일 중에 과일이지. 너는 어떻게 시원한 맛도 낼 줄 몰라? 나는 새콤한 맛밖에 없어? 그밖에 낼 줄 몰라? 뭐 색깔 빨갛다고 단 줄 알아?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조작하라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하고 다른 차이를 보면서 계속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공격이고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당신 지금 이 사람을 잘못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의 손가락질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자, 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를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감탄하고 계시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탄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정말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붙여주셨구나,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와 라고 감탄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네, 이 감탄사로 또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